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주체가 누구일까요? 데라입니까? 아니면 아브람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가 하란에서 죽고 그 후에 그 아들 아브람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주체가 아브라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을까요? 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역사 기록 방식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즉 아버지가 역사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버지 데라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데라의 역사처럼 언급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떠남의 주체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떠남이 곧 믿음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단절에서부터 출발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데라를 끊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데라는 바벨탑을 쌓은 우상 시대에 속했던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그 장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신할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시더라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높은 성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셨고 그 인도하신 그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고 철저히 죄의 문화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길은요, 죄의 문화와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 친척,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장소였습니다. 유프라테스와 또 티그리스 강가에 청동기 초기 문명이 발생한 아주 풍요로운 비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서민들이 2층 집에서 살았고요. 또 중산층은 방이 열 몇 개나 되는 큰 집에 화장실까지 갖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때 가나안은요,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보호를 받다가 그곳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말을 했겠습니까? 내 아내다라고 말하면 분명 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문명의 도시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는요, 죄의 문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 세속적인 사람들을 따르고 싶은 그곳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죄의 장소를 떠나면서부터 거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즐겨했던 모든 세상의 죄된 문화들을 올해는 끊어내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당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벗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낯선 곳에 들어선 어린아이들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에는 낯선 환경들과 어른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무섭고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세계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은 엄마뿐이라는 것을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할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떠나고 세상 문화를 떠나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면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적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예요. 또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친 뒤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삶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세대와 믿음의 길을 가는 세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 세대는 바벨탑을 쌓은 세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높이 탑을 쌓아서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는 삶,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자기 것만 챙기고 또 계산하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죄를 이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소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은 어땠을까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간 아브라함이었지만 기근을 만나자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길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문제가 터지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믿음의 위기를 맞자 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기근과 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지만 사탄의 유혹도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공격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길이 어떻게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이질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세상 길, 애굽 땅으로 들어서니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적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역신을 믿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지역신이 무엇일까요? 한국은 한국이 신이 다스리고 있고 일본은 일본의 신이 다스린다. 이 지역신이 다스린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즉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신은 자신의 지역에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직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으니 애굽에는 당연히 애굽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애굽 땅에는 애굽신이 다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잔꾀를 내었습니다. 머리를 굴렸습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애굽신이 다스리니까 큰일 났다. 죽겠다. 그러니까 아내 보고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속인 것이죠. 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직 모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도 다시 죄로 돌아간 사람, 타락한 사람은요 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에서 잘 아시죠? 에서도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두 끼 안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렇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면요 그만큼 세상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야, 세상이 더 크구나. 나를 압도하는구나. 큰일 났다. 머리를 써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애굽의 바로 왕의 능력이 더 커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에게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콕 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어. 괜히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꺾으시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애굽에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으로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막강한 애굽 땅에서도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 한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바로의 능력을 꺾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곳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다라고 느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자라났어요. 이 믿음은요, 모름지기 세상, 즉 삶의 현장에서 깨우치고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두려움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복의 통로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지만 그것을 완성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는 그 믿음의 줄기는요, 인간의 혈통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길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속의 인물을 너무나 대단한 인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더 대단하고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지위는요, 그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 인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해에는 아브라함처럼 예전에 즐겨했던 죄의 땅 세속 문화로부터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올해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